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에 봅니다. 자, 처음에 교회 오면 이 동기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세월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유일한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좀 확인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근데 감사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옆에 세리 기도하니까 나 이 세리와 같이 않으면 감사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다고.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감사인데 상당히 그 내용이 사람 앞에서 하는 걸 보인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이겁니다. 나는 의롭다. 이 사람들은 나는 차원이 다르다. 잘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인 기도할 때 시장 같은 데서 기도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뭐 크게 막 기도해요. 내용이 막 이런 게 난 저들과 다르다. 나는 뭐 금식한다.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 칭찬하죠. 야, 참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은근히 남을 비난합니다. 난 이들과 다르다. 너희들과.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렇게 자꾸 남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네 들보를 봐라. 왜 남의 티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리는 그 당시 약간 매국노입니다만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이상 걷어서 자기가 챙기고 로마에 좀 바치고 그러니 막 완전 주인이었어요. 세리들은. 근데 이 세리가 이제 감히 성전 가까이도 보다 멀리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푹 숙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놀랍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도리어 세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리가 도리어 의롭다고 인정받고 갔다. 죄인이라는 세리가 하나면 의롭다고. 난 의롭다는 바리새인에게 죄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외적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써야지
포장할 건 없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물론 이제 사람 앞에서 적당히 해야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세리마트가 돌아왔잖아요. 세리마트가 죄를 많이 졌거든.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과거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올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착각하지 마라. 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자,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동기의 그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뿌리가 사탄을 통해 나온 겁니다. 이 동기가. 그 뿌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잘못 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은 인간을 2장 7절에 생명으로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2장 8절 10절 보면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이제 축복을 다 줬지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묘하게 이 사탄이 이걸 깨뜨립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쯤 될 거야. 자, 감히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 못하게 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네가 하나님쯤 될 것이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탄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한마디로 교만이거든요.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사탄의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내 자리를 별 위에 높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 마귀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 사단은 나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 높아지겠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무너졌거든요. 마귀가 자기 위치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다가 무너진 게 마귀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마귀는 이걸 높여 잡고 왜? 무너뜨리려고. 묘하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의 주제가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인간입니다. 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땅을 다스리지만 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싹 빼버리죠. 마귀들이.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 높아집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마귀 말 듣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 좀 되려고. 그 선악과 먹은 결과 인간이 정말 높아졌냐 이거죠. 높아졌냐. 하나님 좀 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죠. 이게 비극입니다. 이 마귀는 부추겨 사람을 자꾸 하나님 없이 하도록 네가 하나님이야. 네 힘을 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자꾸 우리 부추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도 다 무너져버리고 에덴의 축복에서 추방돼버리고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높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어디까지 추락했습니까? 지옥까지 낮아졌어요. 완전 추락해버렸어요. 이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지금도 속입니다.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높이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야, 마귀들이.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동기가 뭐냐면 특별히 그 동기가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이게 동기가 이게.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뭡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나 중심만 들어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지금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절묘하게 그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나 중심이 뭐냐면 이게 동기란 말이야. 나라는 것은 딱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내 중심.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 나 중심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이 나옵니다. 이게요.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체질이 막 드러나.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강해.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장이 세다. 이 말은요. 잡힌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요. 못 굽혀. 절대로. 잡힌 거거든요.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혀가 묻겠단 말입니다. 그러다니까 말씀도 순종하니 왜? 너무 주장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지거든요. 이게요. 마귀는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대라고. 보고만 들어가면 내 이익대라고. 이게 다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다 나의 나. 그 자리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누가 높은지 앉았는가 왜 나 낮은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 자리에 민감하거든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사울왕도 그 왕권 그 유지하려고 자리 막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막 오직 돈 묶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 돈 이런 성공이 묶여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불러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아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 또 그렇게 하거든 세상은. 그러니 하나님 불러가면서 사탄 심부름만 하는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복음 반하면서 복음 방해하고 그 된다니까 이게. 그만큼 이 동기는 너무 강하게 사탄 심어놨어요. 또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복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질 가까이 온 시간표입니다. 벌써. 그 훈련받은 제자들도 다툽니다. 여기. 왜 다투냐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적 우의적 할 거잖아. 서로 크냐면 또 싸우고 있어요. 이야 이게 그만큼 복음의 뿌리 안 내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까지 사단이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동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걸 이제 바울이 깨트렸잖아요. 나는 죽었단 말이 그 말이 이거 아니다 깨닫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돌이켜서 이제 회복하잖아요. 자 그러면 유일한 동기입니다. 자, 그 유일한 동기는 뭐냐? 한마디로 유일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 부분으로 자꾸 길러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성경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 딱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스도를 딱 빼버리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데 결국 율법이 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하면서 율법 빠져버려요. 이게 참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리스도 빼면 신비에 빠져버려요.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능력받고 대단한데 신비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 복음을 딱 빼버리면은 열심히 선행 구제하는데 결국 박애주의 돼요. 구제가 좋은 건데 박애주의가 돼버려요. 신비, 주의. 이게 뭐예요? 주의라면 주의. 성경은 율법인데 말씀인데 주의가 돼버려요. 그게 주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 복음 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그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참 이게 복음을 싹 빼버리면 다 하는데 생명만 없어요. 싹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복음을 딱 빼면 이 성경은 뭐냐면 일반 종교 서적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성경적 제 주인공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이걸 딱 빼버리면 생명이 싹 빠져버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랍니다. 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믿고 너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딱 빼면 생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안 바뀌어버리면 자칫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겉도는 거죠. 생명 없는 율법에 신비에 박에 어딘가 이 중에 하나 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동기를 다 바꿔라 말씀하는데 동기를 바꾸는 것은 솔직히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람이. 그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입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화 상자 발견합니다. 그래서 완전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큰 보화가 많은지. 그래서 그 보화 상자를 발견하고서 자기 싹 팔아서 밭 사잖아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보화. 이 농부는 완전 보화에 꼽혀버렸어요. 이 보화 엄청난 이 가치 여기 완전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가 싹 팔아 밭 삽니다. 꼽혀버렸거든. 복음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동기가 왜 안 바뀌냐면 완전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잘 안 보여서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살과 피를 가진 그 인간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이걸 알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네 경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동기를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꾸죠. 왜냐하면 이게 발견하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 묘한 비밀이 있어요. 복음이. 사도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니까 핍박했잖아. 이단들이다 이것들. 그래서 생일도 핍박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도시락 싸갖고 집 앞까지 막 쫓아가서 막. 왜냐하면 이단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이 무슨 나사렛 동네 처녀 무슨 이게 메시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보면 이 다메섹 쪽으로 이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비치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이때 뒤집어졌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라니.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 바울도 그리스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그분 예수가 상상도 못한 거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거기서 그냥 바뀌었어. 그냥 한마디 거기서 바뀌어버렸어요. 예.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럼 우리는 왜 충격 안 받냐? 우리 안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뭘 기다려서 충격받은 줄 알지? 그래서 유대인과 다른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변하면 금방 제자예요. 왜냐하면, 맞구나. 루디아가 바울 말 듣고, 그냥 제자예요. 왜? 깨달으면. 우리는 안 기다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뿌리를 캐야 돼요. 바울이 너무 충격받고서 바울 즉시 전도자가 됩니다.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감히 복음을 핍박하다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대적해버렸어요. 그러니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리 하나님 대적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평생 막 빚졌다고 했어. 난 빚을 졌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생을 스테반지스타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막 한이 맺혔겠어요. 바울이 이제 고백이 다르죠.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바울은 정말 가문이 로마 시민권의 가정입니다. 시민권자 가정.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로마가 정복했을 때에 특별한 가문은 대우합니다. 바울 집안은 시민권 준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 이 집안은 보통 집안 아닌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 다음 최고 학자 가말리엘 문하사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죠. 그러니 놀랄 학벌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죠. 굉장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흠이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제파, 왕손,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너무 잘하는 게 많았어요. 거의 보통 말하는 거의 완전할 만큼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자기 배경이 자기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남은 대단하다 말하잖아. 본인은 안 대단해. 왜? 이것이 자기를 다 못 주거든. 늘 갈등해요. 뭔가 안 채워진단 말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닫고서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그냥 터져버렸어.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실제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적 문제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려지만 갈등만 한다고 안 채워주잖아요. 저도 종교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막 안 되니까 금식도 막 하고 오죽하면 10년을 금식했어요. 낮 12시간씩에. 오죽 갈급하면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갈증 오고 더 피곤하고.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게 뚫려버려서 쉽게 말하면 그냥 뻥 뚫린 거야. 아, 여기서 그냥 완전한 인생의 답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끝났구나.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배경이 해결 못했거든요. 육신적으로 대단하지만 근원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배설물할 때 다른 얘기예요, 배설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절대 구원 못한다 이거죠. 이것이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단 말이 뭐냐면 그냥 동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고 나니까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동기를 바꾼단 말은 노력보다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저도 처음부터 깨달지 못했어요. 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가면서 내가 바뀌더라고. 확인하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바울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인데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된 이것들은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냐면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이걸 복음 깨닫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엄청난 배경 자체를 못 깨달았잖아요. 한 사람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알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의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가르침 받아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다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닙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모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 지금 잘 모르지? 성령이 오면 다 가르칠 거야. 성령께서 다 가르친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성령 함께 성령인도 성령 역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그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고백하잖아요. 자, 그 옛사람 활했던 그 배경들이 자기를 구원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주인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자, 내 살든 죽든지 하여튼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바로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 죽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야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높아지면요. 흑암과 저주와 장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흑암과 장이 묶여버려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울은 평생 소원이
내 몸에서 어째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드러나기 원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바울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 살았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늘 그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항상. 그 바울이 가는 길에 한번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흑암 다 무너지고 악신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꾸어줘야 돼요. 뭐 세가족도 특별히 우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지만 대부분이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예수님 많이 따라왔습니다. 막 5천 명씩 따라왔어요. 근데 이들이 동기가 막히니까 나중에 싹 가잖아요. 보통 이제 영적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떤 육신적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질병이죠. 병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니까 낫겠지. 질병 치유에 대한, 아픈 사람들, 특히 환자들은 이런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죠. 당연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가난, 이런 경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받고 싶은 게 있죠.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 가난을 해결했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후대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와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와요. 답답해서 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악령에게. 그래서 이제 다 다니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까지 와서 이제 뭔가 말을 못하고 이런 악령에 시달린 것을 치유받고 오고도 있겠다. 대부분이 이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와서 계속 이 문제 붙여지면 곤란합니다. 이거. 이 문제를 왔다 할 때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기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시달 문제 왔지만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더 시급한 문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은 병만 치유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만 생기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이거. 이걸 몰랐구나 이거. 실제 영적으로 사탄에 잡혔구나 이거 지금 이거. 이것 때문에 고통과 재앙이 왔구나. 그러면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구나 지금 이게. 나는 몸이 아팠지만 그게 문제 아니고 지금 이게 더 심각하구나 지금. 내가 병이 나은들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이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발견돼야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는 절대로 내가 건강해서 해결되는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건 돈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걸 왔지만 답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물론 가정이 편안하지만 이런 가정 문제 이걸로 해결 안 되는구나. 편안하게 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이 죄와 사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동기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어떡합니까? 상관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아파도 하고 나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고 또 부자도 하고. 이 동기 안 바꾸면요. 병 나오면 교회 안 와. 어차피 나왔으니까. 안 나왔다. 안 와.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어차피 안 나와 이 사람은요. 이렇게 안 바뀐 사람들이 뭐냐? 그게 이제 여기 계속 매달리는 게 예수님의 무리들이죠. 막 수천 명씩 왔어요. 막 떡 시키면 가난 돈 아닙니까? 막 이거 경제 문제 해결하니까
막 예수님 억지로 임금사무를 했잖아. 나중에 십자가 달 때 다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참 큰 실수한 거죠, 진짜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에게. 아프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 부르고, 야,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꾸 감사가 돼야 돼. 아, 주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과 운명의 날 건지시고, 심판과 죄 건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에 감사죠. 이런 근본적인 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신기합니다. 이렇게 동기 바뀌면요,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실상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 이런 저주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됩니까 이게? 거꾸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고 당장 돈 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자꾸 급하니까 당장 아프고 돈 이거. 그리스도는 대충 해버리고 일로 가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정말 정말 충분하구나 와야 돼. 자꾸 발견이 됩니다. 충분하고 정말 완전하고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발견돼야 돼요. 우리의 감동과 감사가 자꾸 응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이걸 감동해. 정말 감동 감사가 떡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감동과 감사 항상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다 있잖아요, 또 이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견되면 내가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농부가 보화 발견하고 보화 중심 바뀐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자꾸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이게. 자꾸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적 사람이 복음적 성향으로 바뀝니다. 자꾸 사람이 자꾸 이리로 바뀌어가요. 복음적 성향을 띠게 되고 뭔가 복음적 캐릭터가 나와요. 제가 자꾸 캐릭터 말하지만 솔직히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견은 바뀌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라 말아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발견했거든 이게. 오늘 하나님은 모든 동기를 그리스도로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좀 이렇게 자족해야 됩니다. 자꾸 가진 거 말고 그리스도 자족해야 돼요. 바울은 자족했어요. 없는 자가 다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 자족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야면은 우리가 신기한 게 창세기 3장 저주와 자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흑암이 무너져요. 잃어버린 것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 안 하려도 그냥 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바울로 이제 그 고백이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